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니까 오늘 19장부터 마지막 40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출애굽에 하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부터 40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지키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시면서 언약을 맺은 이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명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신 사명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애굽을 탈출했죠.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 시내산은 호렙산으로도 불러지는 그런 곳이에요. 호렙산 따로 있고 시내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명인데 때로는 호렙산, 때로는 시내산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하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면 시내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지금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까지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쉽게 나왔습니까? 바로가 그냥 쉽게 내보내 주었습니까? 모세가 말을 하였을 때 그래 좋아 너희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쉽게 승낙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야만이 결국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났어야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한 거,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 아닙니까? 홍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걸로서 고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 도달했지만은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 제대로 충족되지 아니하는 물의 어떤 결핍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사흘쯤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느비딤에 오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비딤에서 또 물을 내게 하시고 그러면 그걸로 끝났습니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지금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광야로 거쳐오는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역경들과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천국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과 때로는 많은 결핍되는 것, 때로는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길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뒤가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때로는 난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오해받는 것도 있고 억울함도 당하고 마음도 힘드는 정도 아니고 몸도 아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많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서 이곳까지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샘플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 없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될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정확하게 필요할 때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시내산까지 무사히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 풍성한 공급의 은혜로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경영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시내산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만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나와 너가 만난 이 자리 이곳까지 오게 될 거란 거예요.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영어에 보면 I will worship on the mountain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 시내산 호렙산까지 오게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증거가 될 거라. 증거가. 어떤 증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한다. 그리고 이 백성이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까지 오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 대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죽었어도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말에 영원토록 태어나가지고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까지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아니했어요. 기독교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갔으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죽었어도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없겠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이 땅에서나 내세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그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맡기는 사명, 그 다음에 여러분 봉건 시대에 왕이 맡기는 그 사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왕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명령 아니면 명령하다 아닙니까?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창조했느냐, 지었느냐? 예배 드린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배 드리는 그런 목적을 이루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한다. 예, 두 번째 주신 오늘 그 백성이 주신 그 사명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세계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특별히 그 속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 소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 가운데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자,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께 속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속한 거. 내 것이라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 보면 여러분 뭐 가전제품 있지 않습니까? TV나 컴퓨터나 예? 그런 어떤 거 다 여러분께 속한 거 아닙니까? 또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뭐 악기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또 요즘은 뭐 하도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펫까지도 또 내 소유를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소유물 가운데 여러분께 속한 것 가운데 이거는 내 소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내 소유다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보석이다. 예, 보석. 보석 같은 여러분. 많은 소유물이 있지만은 많은 여러분께 속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도 여러분 보석으로 여길 수 있는 거. 진짜 보물로 여기는 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뭐라고요? 내 소유, 내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보석을 여기는 게 뭐죠? 사람들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골프채라고 하다, 골프채. 1994년 1월 아마 14일인가 LA 노스리지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LA 사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때 지진이 제법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집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막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어떤 목사님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막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여러분 집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책 아니면 책.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지진이 흔들리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붙잡았느냐? 무엇일까요? 책이에요, 책. 그 목사님이 막 책이 떨어지니까 책을 막 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모님이 그걸 보고요, 목사님한테 당신은 내보다 책이 더 중요하냐고, 왜 나를 보호하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목사님한테 항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보석까지 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보면요,
소유한 게 뭐가 해서 그러면 제 소유는 아무도 것도 없고요. 다 제 아내 소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는 한 번씩 자꾸 이렇게 통장에 밸런스가 얼마인가 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은, 대부분 남편이 아내들은 누가 제일 보물입니까? 가족원들은 가족원들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제일 보물 아닙니까? 잘 때나 일어났을 때 늘 살피지 않습니까? 잘 자는지, 잘 일어났는지 살피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자녀 아닙니까? 또 가족원들 아닙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내 소유, 내 소유. 이 내 소유라는 히브리어가요, 스굴라라는 말, 스굴라라는 단어예요. 스굴라, 스굴라, 보석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이사야 4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죠. 보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를 교환할 때에 그 백성은 다른 포로들하고 교환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 전쟁사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 휴전이 되었을 때에 포로들을 막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다른 그 어떤 존재와 맞바꾸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얼마든지 자부심과 긍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 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다시 6절입니다. 6절. 출애굽기 우리 1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석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사장이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참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가운데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